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203쪽에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함께 승리하는 법칙이라고,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함께 했던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라.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와의 최고의 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 그와 최고의 순간을 생각한다. 혹시 어떤 이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고 부시키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라는 인물의 최고의 순간을 우리는 봅니다. 고넬료의 최고의 순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의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제 살펴본 다비다처럼 오늘 보면 2절 말씀과도 같이 그 중간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와 그 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래는 이웃과 그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도죠. 하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경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한 면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구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고넬료는 실제로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처럼 이웃들을 많이 구제한 사실이 소문이 나서 무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 따라서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구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연결은 기도가 선행을 바탕으로 할 때에 바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 그의 기도와 삶과 병행된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고넬료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환상 중에 이 말씀하신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지금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용히 묵상해 볼 때 여기 경건한 고넬료처럼 기도와 선행이 삶에 잘 병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사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 하면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왜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못할까? 즉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행실이 결핍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같이 그처럼 살아있는 기도는 즉 행함이 있는 기도, 행실로 옮겨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기도와 행함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처럼 주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보호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에도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선시하라 했습니까? 다 모든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안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합당하게 대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되새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죄로 어두워져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때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그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도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경건한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의 하인들을 그 하인 둘과 그의 군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시로서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자기들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온전한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고 고넬료는 그들을 경원하는 가운데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고넬료는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천사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이후에서 나오는 2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얻은 그 단순한 통찰, 그걸 철저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통찰에도 그냥 순종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긴 고통의 여정을 통해서 그 얻은 삶의 진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타나신 이방 전도의 비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인류에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초자연적이고 역설적인 사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향하는 그 향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그 복음 운동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초자연적 역사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방인 로마 장교인 고넬료,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의 환상,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철장 권세를 깨뜨리기 시작하고 조용하고 뜨거운 사랑의 노크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으로 가는 그 길, 오늘도 순종의 무릎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또한 구제에 힘쓰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서 매일 하나씩 차츰 한 걸음씩 성화되어 가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